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예, 마이크도 이게 다 이게 기계라서 기계는 습도에 약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지? 그렇대요. 오늘 우리가 독서와 응답송을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또 노래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심판을 예고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나 또는 응답송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남유다도 곧 멸망하게 되는데, 실제로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하느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돌아선다는 건 무엇이냐? 그걸 두 자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회개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믿음이 회개의 증거이고, 그 회개를 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혹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당이 왜 성당이 꼭 다녀야 되느냐?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동네가 어디예요? 금방 들었잖아. 용호? 군포? 삼분? 어디예요 도대체? 띠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라고 해서 띠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예루살렘 북쪽에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동네였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은 다른 의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내가 파견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은총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특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는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강아지, 개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제가 오늘 강론 제목을 개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좀 너무 자극적인가요? 이 오늘 복음도 보면 강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개거든요. 근데 왜 개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지? 저도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개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 왜 이 사람 같은 놈이 더 심한 욕이지 개가 얼마나 착한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복날 요즘 이제 뭐 여름이니까 복날 되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개 잡아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다 대고 개 잡아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저는 그것도 좀 맞지 않아요. 사실 개 먹는 문화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사대주의죠. 혐오식품, 개 먹는 게 혐오식품은 뭐 소나 돼지는 괜찮고 왜 개는 안 됩니까? 어쨌거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서 이제 그 개 잡는 걸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개를 잡을 때는 이렇게 목을 매서 죽인 다음에 털을 이제 이렇게 그 뭔가 집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털을 그 끝을 넣는데 이놈이 목을 매갖고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갖다 이렇게 대니까 어떻게 벌떡 일어나고 반은 탄 채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개 주인이 그러니까 또 와요. 결국은 잡아먹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개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욕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긴 합니다만 개는 매우 충실한 동물이고 인간하고 엄청 가까운 동물이긴 합니다만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개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관둬라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개가 갖는 믿음을 가나안 여인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무조건적 신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거는 괜찮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싫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독수와 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구원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